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오늘 이제 5일입니다. 첫 주 또 수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새해라는 첫 번째라는 우리 시작과 끝이 중요한데 우리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는 안타깝게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한 번씩 머리가 아프면 한 3일 정도 계속 아프거든요. 총각 때 예전에 교통사고 제가 크게 한번 났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한 8주 병원에 있다가 그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지금 같이 사는 한 여자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살았는데 오래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픈 건 아닙니다만 한 번씩 편두통이 오면 제가 너무 아픕니다. 아유, 머리를 떼놓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을 가나 어쩌나 우리 목사님에게 또 SOS를 치고 병원을 갈까 하다가 하나님 또 괜찮게 해주셔가지고 또 새해 첫 주부터 빠지면 그렇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했더니 아유, 어느새 또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괜찮습니다. 너무 맑고 좋습니다. 교회를 오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더 반갑고 더 은혜스럽습니다. 새해를 우리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라면 의미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물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똥오줌 누고 싶으면 똥오줌 아무 때나 누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의 형상 인간만큼은 어떤 날짜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또 죽은 날, 결혼한 날, 다 이렇게 기념을 둡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또 부활절,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뭔가 의미를 두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자기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팀에서 성공했으면 축하 파티하고 한잔하는 건 의미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 또 해마다 의미를 두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에게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새해가 되어야 된다. 제가 제목에도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하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입에 붙은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이러면은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일으키는 에너지, 초능력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부흥 집회에 부흥을 인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성령이 마치 진짜 회오리 바람처럼 초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이러고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해라, 받아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참 이게 오묘한 신비의 진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인데 앞에 있는 그림은 그래도 인터넷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올린 그림 중에 가장 그나마 근접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각형 안에 세 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예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또 성자와 성령도 다르고 성령, 성부도 다 다릅니다. 서로가 다 다르면서도 다 같은 하나님. 이게 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것이지. 여러분 초등학생 앉혀놓고 인공위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비행기, 항공기의 제트 엔진의 원리를 설명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저도 제일 어려운 이 교리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 교리. 설명하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 분이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나타나는 모습으로는 분명히 또 다르게 나타나세요. 이건 신구약 성경에 다 같이 나타나거든요. 성자 예수님의 활동과 성령님의 활동과 성부 하나님의 활동들이 다 틀립니다. 인격적으로 다 달라요. 하나이지만 다르다. 이게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가장 터툴리아누스가 제일 처음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의논하고 대립이 많이 되었죠. 그 사람은 인간이다. 아니다. 하나님이다. 아니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또 하나님이 가셨다. 부활하실 때 다시 오셨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설명이죠. 양태론이라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지만 또 오신 아들로서의 모습이 나오죠. 다 틀립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가 태초에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할 때 예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예수님만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성령.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이 루아흐라는 이 루하흐 엘로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어떤 호흡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꼭 무슨 하나님께 있는 뭔가가 이렇게 숨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분이에요. 분명히 어떤 형체는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형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숨으로 루아우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구약 성경에도 수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다고 마귀의 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령도 악한 마귀의 형태가 있으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고 할 때 그 악령과 구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지 않습니까? 항상 세 분을 같이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한 분으로 주는 게 아니죠. 축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14절에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라. 세 분이 함께 다니십니다. 함께 하시고 그러나 세 분이 다른 기독교만큼의 이게 오묘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설명하면 지극히 하나님 한 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일신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분이라는 일신론에 빠지고 또 너무 세 분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삼신론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세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어렵죠?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저도 더 이상 설명 못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면 이단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참 멋진 말을 하셨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가 인간이라면 그는 너무나 하나님이다. 말되죠.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는 신인 동형, 신인 동성 같이 있다는 거예요. 신과 하나님, 사람의 인격이 같이 공존합니다.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 하나의 신비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어차피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회 가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든 세대는요, 성령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로 수많은 각 나라와 뭐 영국을 돌아서 미국으로 돌아가지고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로 또 평양 부흥부터 해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분부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는 기다리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뒷절에 이어 놓습니다만 그 5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굉장히 크죠, 마가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한 10일 정도,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6월절이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텀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을 받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2022년 표어로 다시 복음 앞에 이런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얼마나 멋집니까? 다시 복음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 뜨거움으로, 첫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죠.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싸움이지만 우리 신앙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면 싸우면 되는데 이 악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는 그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도 마귀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우리를 아주 위협에 빠뜨리는 존재인데 왜 우리가 못 이기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게 마귀 짓이다, 이게 하나님 일이다, 우리가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있다고, 있는 거하고 충만한 거하고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 있는 거하고 충만한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 계신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비근한 예를 들면 요즘 백신을 많이 맞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까지 맞게 되는데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항상 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은 어떤 그 특정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주사를 우리가 맞고 우리 몸에 항체를 기르는 거죠. 그러면 항체가 있어서 그 바이러스 균이 들어올 때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해버리면 아무리 내 안에 이 바이러스 3차, 4차, 5차, 6차, 7차를 맞아도 내 몸이 약하면요, 밥도 안 먹고 제대로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몸이 빌빌한 사람이 주사만 맞았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성령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능력을 일으키려면 우리도 따라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얼마나 성령 충만 받고 변했습니까? 한 번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오후 3시에 9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이 하반신 완전 마비된 그 지체 장애자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걸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예루살렘의 빅뉴스가 돼가지고 얼마나 막 떠들썩하게 막 소문이 퍼져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다 못한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바와 그 대제사장 문중들, 어마어마한 그 문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다 잡아가 딱 중간에 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성령 받기 전 베드로 같으면 벌써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밤중에 다 흩어졌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은 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밑에 있었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틀려졌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들 앞에 서가지고 절대 뭐 어떤 옹졸한 모습, 두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담대하게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신문을 하면서 너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 누구 이름으로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고? 오늘 저 안전뱅이 옛날에 그 장애자를 일으킨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럴 모양인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 너희들이 버린 예수님, 건축자에 버린 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모퉁이의 돌로 세웠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너희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막 위협하고 겁을 주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는, 이렇게 담대함이 생긴 이유는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너무 뜨겁게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이제 베드로가 합니다. 사도행전에 표현된 것만 해도 한 3번 정도 들어갔거든요. 사도들과 함께 들어가고, 그 다음 베드로가 2번 들어가고. 이제는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감옥 같은, 옛날에는 도망갔을 텐데, 감옥 가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슨 감옥에 호텔이냐 막 편안하게 잠까지 잡니다. 천사가 구출시키러 왔다가 이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자니까 베드로야 일나라 이게 안 되니까 성경에 보면요 몇 절에 나옵니까? 그 5장에 보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쳤어. 여러분 치다는 그 표현이 원어상으로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파닥사스라는 그 말이 파라소라는 원형인데 세게 때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그만큼 마음이 평안한 상태인 겁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딱 잡아주시니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히려고. 그 정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감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잠을 자는 겁니다. 담대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복음을 얼마나 힘있게 전하는지 날마다 뭐 성전이 있었든 집에 있었든 간에 이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들이 계속 지속됐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뭐 3,000명, 5,000명, 7,000명, 예루살렘 교인이 10,000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성적인 생각보다 내 마음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이 디나미스라는 능력.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데서 권능. 이게 능력이거든요. 디나미스 능력은 파워입니다. 초강력 에너지입니다. 권세는 있고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만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바울도 고쳤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베드로도 살렸습니다. 바울도 살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될까요? 강원도, 서울, 태백산 기도원, 원장님이 신실하다던데 무슨 용한 점쟁이 찾듯이 오살리 기도원을 갈까? 감리산 기도원을 갈까? 무척산 기도원을 갈까? 원장님에게 기도 한번 진하게 받고 거기서 철학기도 하고 심령대 붕이하고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능력이 임한다던데 나도 해볼까? 해보십시오. 시간 나시면은. 괜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접어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생사의 기로에 서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성령 받는 비결은요, 기초적인 걸 잘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걸 잘해야 돼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들에게 미션을 던졌습니다. 5가지를 던졌어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말씀, 우리 어린이들은 하루에 2장, 3장 읽어라. 학생들은 5장에서 10장까지 읽어라. 그 다음 기도, 어린이들은 5분 이상 해라. 학생들은 10분 이상 해라. 그 다음에 찬양. 세상 가요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집에 애들도 이 가요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 가요의 리듬을 조금 연구해 보시면, 우리 찬양 선생님은 잘 알겠지만, 이게 원래 기본 리듬이 있는데, 기본 리듬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요즘 모든 음악은. 이게 엇박자라 합니다. 싱코페이션 리듬을 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흥분시키거든요. 음악을 들으면 막 흥분이 됩니다, 애들이.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 그런 가요도 듣고 그런 노래를 하는데 좋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하나님 찬양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루에 2곡 이상 해라. 무조건 해라.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의 삶은. 특히 가장 능력 있는 찬양은요, 좋은 찬양은 뭐냐면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하는데 콧노래가 나오는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가요가 아니고, 가요가 아니고 말이죠. 이상한 가요들, 요즘 그 트로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막, 노세노세 젊어서 이런 게 아니라 찬양이 막 흘러놓을 때,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혼이 깨끗하고 맑은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콧노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철이 바뀌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계절이, 봄이 왔네, 여름이 왔네. 영혼이 삭막한 사람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한답니다. 콧노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좀 어렵지만 한 가지 더, 암송까지 하면 좋죠. 성구 암송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일주일에 1개씩 이상 해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제가 봐줘가지고 2주로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달에 1개. 성구 암송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는 자꾸 쓰면 쓸수록 발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 쓰니까 자꾸 이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치매 방지를 위해서 화투도 치지 않습니까? 고스톱도 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성구 암송입니다. 찬송가 암송하는 거예요. 곡을 막 찬송가 없이도 부를 수 있는, 예전에 그렇게 많이 됐는데, 저도 찬송가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장수가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 뒤에 진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이런 겁니다. 늘 시와 찬송과 말씀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 충만이 따로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새해가 왔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뭐 어제나 오늘 지난달이나 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삶입니다.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시오. 새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 서리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전의 뜨거움, 첫사랑을 회복하리라. 영광 중에 주님을 찬송하며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리라. 마음에 귀한 이 계획, 각오, 결단이 있으면, 결단이 없는 사람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차이가 많겠죠.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 기쁨 가운데에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